오늘 제목은 우리가 버릴 것. 버릴 것, 그 다음에 가질 것. 그 다음에 누릴 것.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평안함을 누렸는데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과 고통과 저주 재앙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뭘 버려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버릴 것. 뭘 버려야 되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의 중심. 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근데 그 뱀이 아니라 정체가 사단이죠.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이 뱀이 아니라 사단인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래서 뭘 자극했냐면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이 이 말에 은혜 받아버린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이 교만해져.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요. 점점 세상은 그래서 이 재앙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뉴에이지 단체에서도 인간의 신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자꾸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프리메이슨 이 단체도 마찬가지죠. 신접하면서 계속 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가고 있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뭘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세상 기준. 이것이 복음보다 우리 속에 먼저 들어와서 우리는 나의 기준이 돼버린 거죠. 왜 자꾸 욕심이 생길까요? 네. 세상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의 기준, 복 받은 사람의 기준, 잘 사는 사람의 기준, 뭔가 잘 되는 사람의 기준이 전부 다 아, 이거죠. 나 중심으로. 그러면서 뭐까지요? 이제 물질 중심으로 창세기 6장에 이게 왜 물질 중심이 되느냐? 하나님 떠나니까요. 하나님 모르게 만들면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뭘 심을까요? 욕심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세상 걸 다 주겠다라고. 자기한테 왜 우상 숭배하냐? 절하면 애도 날 거고 절을 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얻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이라는 개념인데 이 복이 세상의 것,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자기에게 경배하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대로 이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세상 모든 이 영광을 다 너한테 주겠다는.
그래서 지금 경배 대상을 바꾸는 이걸 얻기 위해서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 사단을 섬겨야지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떠나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되고 그래서 우상 앞에 절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이게 돈이 하나님이 돼가고 있는 그 우리는 만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만몬주의가 뭐냐? 돈이 하나님이.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이 고통이 왜 오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뭘 더 사랑한다고요? 돈을 더 사랑한다. 돈이 하나님. 그 예배보다도 돈 준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돈 벌 일이 있으면 예배를 내팽개치고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인들은요, 굉장히 많은 이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날, 그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어요. 그리고 그날 정말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기념하라고 하는 살과 떡을 먹으면서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또 붙잡았어요. 그게 이제 가질 건데 그걸 날마다 붙잡으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희미해질수록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 걸 붙잡는데 평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막 욕심만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창세기 11장 이 틀린 성공인데 이걸 자꾸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성공인 것 같은데 세상 성공은 뭐가 없냐면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이 세상 성공 가지고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꾸만 사단은 이걸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가질 것,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끝내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내신 정확한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해답이냐? 첫 번째,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은 왜 교만을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이 성취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걸 가지고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교만해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출애굽기 3장 18절이 성취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했다는 얘기는 우리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세상 걸 다 가져도 내 생명을 살릴 수 없는데 내 영혼을 살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과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을 나에게 딱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세상의 틀린 성공을 따라가게 만들고 계속 욕심에 따라가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성취됐어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지금도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나의 왕.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인생의 해답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느냐?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여기 자고요. 자,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걸 가지고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딱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넘쳐야 될까요? 아니면 부족해야 될까요? 넘쳐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상처를 많이 받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모자르면 줄 수가 없어. 나도 부족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조금밖에 없으면 뭔가 불안하고 뭔가 힘든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되는, 넘쳐야 은혜가 넘치면 제일 먼저 감사가 회복돼.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게 돼요. 은혜가 넘치면 이 넘치는 것 가지고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아. 이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면 이 사랑이 내게 계속 이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속 누리고 있으면 이 사랑이 풍성해지면 이게 갈까요, 안 갈까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살려야 되겠구나. 나와 같이 예수님 영접하면 저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흘러나갈수록 우리는 영혼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가 있는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 사단의 12가지 전략과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리면 내가 먼저 빠져나오고 이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건드려도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고 이 선물이 우리에게 넘쳐야, 예, 그래야 속지 않는, 속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가지고 있어야, 답을 갖고 있어야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데 답을 모르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좋아서 자꾸 속아서 일로 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심을 건드려 버리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답을 가지고 그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임하면 속질 않는 거예요. 자존심 상처 주는 게 누구 일일까요? 마귀 일이.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만 읽었는데 9절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진짜 답을 주고 계세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답을 갖고 있는 사람마다 자신과 싸움. 마귀가 속일 때마다 속는다 안 속는다?
안 쏟는다. 그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죄질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 근데 은혜가 없으면 막 욕심이 생기고 막 누가 뭐라 그러면 막 신경질 나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래요. 답을 가지고 그 은혜가 내게 계속 넘치도록 기도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누릴 것인데 이게 누릴 거를 너무 못해서 이게 참 어떻게 하면 이게 진짜 누려버리면 진짜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시작돼요. 성경적인 전도는 뭐냐면 누려야지 진짜 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제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 예수님이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제자를 불렀는데 그 제자가 하나님 배반했다. 어떻게 저런 제자를 뽑을 수 있지?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한 사람의 제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근데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야 나는 알아. 나는 그전까지는 안 믿을 거야. 이런 의심하는 제자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 놓고도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 그 다음에 배반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러는데 어느 날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잘 믿는 것 같이 보였던 사람이 어느 날 문제 생기면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시험 들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의심하는 믿음 가지면 될 텐데 기도 하나도 안 해. 그래서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이 함께 있다. 맨날 주워 들어서 알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짜증내고 막 화내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해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에요. 영적인 신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보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육신적인 삶이 많아요. 육신을 갖고 있고 세상에서 살고 있어. 그러면 육신으로 살고 있고 세상에 살고 있는 이곳에 뭐가 흘러가야 될까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이 해답이 여기까지 와야 돼. 이 은혜가 넘쳐서 내 삶에 넘쳐오기 시작하면 내 삶에도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디발이 보니까 노예인데 지금까지 노예를 많이 건드려 봤어요. 누가요? 보디발이.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달라.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육신과 세상에서 일하고 하는 모든 이 노예로 봤는데 이 그냥 노예가 아닌 거예요. 이 삶 속에까지 하나님이 붙잡은 언약을 계속 붙잡고 있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함께하는 것이 이제 노예의 삶 속에 노예 생활하는 그가 일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 전도고 그게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이 노예가 일할 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생각이죠. 마음. 여기에까지 뭐가 흘러 넘쳐왔을까요? 이 은혜가, 이 은혜가 요셉의 노예라고 하는 그 일하는 그 삶 속에 생각하고 마음과 일하고 말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넘쳐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 이거 볼 때마다 자꾸 우리는 율법의 눈으로 보지 이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임하고 24 기도가 되어지면 바뀔 거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이게 계속 흘러 넘쳐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건데 이게 24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누리는 훈련. 누리는 훈련을 하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요.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것이 내 생각 속에 우리가 일할 때도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묵상하면서 그래서 깊은 묵상을 하라 그래야죠. 깊은 묵상을 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뇌에 영혼에 각인 뿔이 체질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영혼, 뇌와 영혼과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것에 보좌에까지 영원한 보좌에까지 이게 되면 이것이 각인 뿔이 체질이 바뀌어지요. 이 말씀과 기도로 바뀌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삶이 나타날까요? 매일 미워했던 원수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내 눈이 바뀌어지는 거. 우리 빨간 안경을 쓰면 모든 사람이 빨갛게 보이는데 복음이라는 안경을 딱 쓰고 보면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보이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이렇게 부임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로 가게 됐는데 근데 그 교회는 누가 있었냐면 왕언니라는 권사님이 계시고 그 왕언니라는 분이 목사님 세 분을 쫓아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 가게 됐는데 가서 이 왕언니하고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잘 지내는데 그런데 이제 뭐 때문에 일이 이제 일하다가 틀어진 거예요. 박수를 해도 왕언니가 확 뿌리치고 가버리고. 예.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막 잠도 못 자고 목사님이 시달리다가 아 이제 교회를 떠나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3일 작정하고 금식한 거예요. 계속 이제 떠나려고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에 그 왕언니에 대해서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감사하는 것 100가지를 찾아내서 기록하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미워 죽겠는데 감사한 게 100가지 생각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하다가 그래도 그 부인해갖고 와갖고 이렇게 막 다투기 전까지 그 좋았던 모습들을 계속 쓰다 보니까 50가지는 찾아서 썼대요. 더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뭐 잠을 못 자고 막 이러면서 같은 쓰다 보니까 한 80까지는 또 이렇게 쓰게 됐대요. 마지막 100까지는 채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없던 거 있던 거 다 머리에도 짜내가지고 과거를 계속 떠올리고 생각해가지고 100가지를 썼는데 100가지 기록한 거를 그 권사님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마음이 떨려가지고 예. 뭐그 자기한테 너무나 이렇게 막 화내고 신경질 내고 이런 것만 생각나니까 상처가 돼갖고 줄 수가 없는데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그 집, 그 미국 사람들 앞에는 우체통에 다 있잖아. 우체통에다가 그 편지를 놓고 간 거야. 100가지 쓴 감사, 당신에 대해서 감사함. 보통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면 우체통 뒤져갖고 편지 좀 읽고서 당장 전화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3일이 지나도 아무런 답이 없는데 이제 주일이 된 거예요. 주일이 돼갖고 이제 그 교인들 올 때 아침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하려고 했는데 그 왕언니가 오더니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자기를 막 안아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편지 읽고서 자기 교통사고 났거든. 자기가 그렇게 못된 사람인데 자기에 대해서 계속 감사하다는 100가지 감사를 써서 주니까 얼마나 감동됐는지
예. 그래갖고 막 눈물 나갖고 막 교통사고 날 뻔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좀 화해가 돼가지고 목사님 떠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 아 맞다. 내 눈이 잘못된 거지. 내 눈으로 율법의 눈으로 보고 미워하는 눈으로 보니까 계속 사람이 미운 것만 보였는데 어느 날 이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계속 감사한 것만 찾아내다 보니까 나도 달라지고 그분도 달라지고 문제는 누구한테 있었다고요? 내 문제였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가진 것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 은혜가 우리가 누려질 만큼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기도하면서 이제는 내 삶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하는 곳까지 우리가 모든 만남까지 뭐가 누려지기 시작할까요? 복음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사랑하는데 저 사람 살려야 되는데 계속 이게 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는 우리 정민호 집사님이 일하는 어린이집 원장님을 데리고 목사님 언제 시간 내서 저녁 때 6시에 교회로 오시라 그랬는데 네, 교회에서 만나서 복음을 너무나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복음을 다 듣고 예수를 영접하니. 그리고 나서 우리 정민호 집사님이 간증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웬만한 전도사보다 낫다.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어떻게 그런 아픔과 상처와 고통 속에서 힘들 때 나를 바꿔놨는지 그 간증을 하는데 야, 정말 제가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원장님도 은혜 받으시더라. 예.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이 복음 버리고 가지고 누리기만 해도 이 영향이 가는구나. 생명 살린 영향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에는 또 우리 이미아 집사님, 이모님이 오셨는데 이모님을 데리고 목사님부터 만나게 하려고 데리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이모님이 참 안동건 씨라 품위도 있으시고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저보다 말씀 더 잘하세요. 복음 전할 기회를 잘 안 주시는데 계속 기도했더니 결국 복음 받으시고 영접하셨거든요. 그 주위에 많은 친구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아주 훌륭하고 뭐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데 그분한테 누구도 복음을 안 전해준 거예요. 우리 이미아 집사님이 계속 이모 만나더라도 우리 이모님이 목사님 만나서 복음 들어야 되는데 영접해야 돼.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시아주와 함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들 통해서 이번 주간에 이렇게 영접 2분 하셨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박선영 권사님 만났을 때 보니까 소모라는 표가 미얀마로 들었대. 미얀마 넌 선교사다. 그래갖고요 전도 핸드북도 주고 가서 네가 또 전도해 미션을 줘서 보내더라고요. 너무 어떤 권사님이 그런 미션 주겠습니까? 일반 교회인들은요 그거 못해요. 육신적인 도움 주고 어렵다 그러면 뭐 먹을 거 주고 용돈 주고 그 정도 수준이지 가서 네가 복음 전해라 이 말 못하고.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진 성도들이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인생의 답을 얻게 하려고 또 전도자를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 사람의 제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거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몇 명 안 남았네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진짜 부흥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마음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든지 영접하고 제자 삼고 다시 역파송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그거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뭘 두고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릴 거 우리가 누리다 보면 일과 만남 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흘러가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제자 삼아야 되고 이 사람이 정말 영접해야 되고 이 사람이 또 자기네 나라 갈 때는 선교사로 보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까지 우리가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접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뭐만 가면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먼저 넘치도록. 그게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사모놀이라는. 사모놀 그러면 이게 뭐지? 이럴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행복하고 그러면 이 은혜가 이 산속에까지 누려지면 뭘로 행복해요? 사람 살리는 걸로 행복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걸로 행복하고 제자 파송하는 걸로 행복하는 거예요. 그게 사모놀이. 뭘로 행복하다고요? 말씀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행복하고 전도로 행복해지는 삶이 이걸로 행복해지는 것. 행복해지면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다른 걸로 행복하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행복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을 때마다 행복해진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영혼에 정말 감사가 되고 내 영혼의 답이 되고 나를 치유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그 말씀 묵상만 해도 행복해지고 힘이 된다. 그게 진짜 사모놀이 되는 사람. 포럼하기 위해서 강단 메시지 노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진짜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행복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 속에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발견하고 찾고할 때 그걸로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게 진짜 사모놀이. 우리가 기도로 행복해져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기만 해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얼마나 그게 기도가 행복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기도라 그러잖아요. 주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행복한 타임이 되는 거예요. 기도 얼른 하고 가야지 막 바빠가지고 머릿속에서도 기도가 제대로 안 되고 그게 아니라 한 5분이라도 집중해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그 시간에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행복하다 보니까 자연히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안 해도 괜찮아요. 시간이 없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호흡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 하나하나가 어디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되고 힘이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 넘쳐갈까요? 흘러서 우리가 모든 일하는 곳에 만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이죠. 사모놀이 되어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전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봤는데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것만 늘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이런 교만 속에 있었는데 이 교만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볼 때마다 누가 필요하죠? 알코올 중독자, 뭐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게임 중독자 계속 안 되고 무너지는 사람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내 기도가 필요하고 저 사람이 계속 말씀만 들으면 영이 치유될 게 보이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어가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과 마음과 생각까지 모든 것을 치유할 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만 붙잡으면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텐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우리가 인생의 답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속지 않고 싸우고 이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것이 내가 일하는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묵상할 때마다 뇌와 영혼과 영혼까지 각인뿔이 체질되면서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만큼 전달할 만큼 그러기 때문에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어느 날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같이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2, 3, 7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그게 성경적인 전도.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어디 속에 들어가면 되냐? 버리고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서 누리면 됩니다. 이걸 누리는 시간을 더 깊이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한때는 막 전도 캠프 강사로 막 쓰시다가 지금은 안 쓰시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뭡니까? 일이 아니라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과 생각, 마음, 육신에 풍성하게 누려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부터 하다 보면 일 많이 하면 과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일 많이 갖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암이 걸리고 일 많이 갖고 그게 무슨 낙이에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뭘로 행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행복하기 원해요. 그게 진짜 본질인데 우리는 임마누엘이 아니라 막 일을 막 잘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기에 또 쏘을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 이 현장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서 갔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영혼 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항상 그리스도께서 예,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자랑할 거는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살고 죽는 모든 것도 그리스도만 나타내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시아중앙교회를 어느 날 2, 3, 7, 5천 종족 거기에 세워나가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진짜 버릴 걸 버리고 가지고 누릴 걸 딱 찾아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가 진짜 성경적인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 평안하게 지금처럼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저 사람도 복음 들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그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사랑 때문에 줘야 되는 이런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전도도 되어지고 모든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고요. 또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